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내 사랑아 하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사랑아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은 그들에게 내 사랑아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아 하고 부르는 경우는 오직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 그렇게 부릅니다. 신랑 신부가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상대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상대가 내 삶의 의미요, 이유요, 힘이요, 빛이요, 목적이요, 나의 전부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 사랑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사랑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의미요, 나의 목적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가 사는 이유요, 나의 전부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사랑, 너는 나의 의미요, 목적이요, 기쁨이요, 전부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해 헵시바라, 뿔라라, 내 사랑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다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사랑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불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애굽은 예로부터 말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도 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수입했죠.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문학에서는 종종 여자 애인을 말에 비유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즉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 비유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니 애굽에서 가장 우수한 종마였을 것입니다. 골격과 몸매도 아주 아름답고 뛰어나고 털의 윤기도 빛이 나고 그 어떤 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달렸을 것입니다. 말의 특징은 사람을 태워 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애굽의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니 훈련이 그 어떤 말보다도 잘 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목숨 바쳐 순종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겁이 없고 용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그런 말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 삼아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로, 힘으로, 능력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그게 말하자면 생명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 안에 힘으로 능력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하나님을 태워 달리는, 즉 생명과 모든 복을 담아서 달리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 말.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야생마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생명이 아닌 사망을, 복이 아닌 저주를 태워 달리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또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이 땅에 저주가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즉 생명과 복을 태워 달리는 하나님의 말이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므로 저주와 사망을 태워 달리는, 그 담아 달리는 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즉 생명과 복을 담아서 달리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기수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훈련. 여러분, 야생마는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힘을 절제 못해줘. 사람을 떨어뜨리고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가 노련한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사람을 태우게 돼요. 좋은 경마는 뭐냐? 좋은 말이란 여러분 기수와 하나 되어 달리는 말입니다. 그 기수의 뜻, 요구에 아주 그 요구를 민감하게 알아서 캐치해서 순종함으로 기수와 하나 되어 달릴 때 그 경마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 다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 여러분 야생마를 아무나 길들일 수 없듯이 인간은 그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든 짐승들, 벌레, 새, 곤충,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길들여 왔지만은 사람의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했다고 그러죠. 사람의 혀, 즉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혀가, 즉 야생마 같은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길들여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이거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텐트 긋고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도 자기들도 그곳에 텐트 치고 멈추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한 거죠. 길들여지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우리의 혀를,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즉 나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를 두고 성경은 온유하다,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죠. 온유하다는 말은 야생마와 같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진 상태를 두고 온유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혀를 야생마와 같은 나의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달려 그러면 달리시고 멈춰 그러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야, 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야. 기뻐하고 감사해.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그러면 염려와 낙심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 길들여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즉 생명과 복을 태워 달리는 하나님의 온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런 거예요. 백마란 여러분 야생마와 같은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상태, 그 상태를 백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인 충신, 진실이 또한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충신,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지치지 않고 달리는 말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즉 생명과 복을 태워 달려감으로써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10절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놀이틀로 내 목은 구슬 괴미로 아름답구나. 솔로몬 왕은 또 술람의 여인을 향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를 보면서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길러서 닦거나 찰랑찰랑하게 늘어뜨려 놓으면 너무도 아름답죠. 그래서 어떤 남자분들은 그 여자의 긴 머리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여자가 여러분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면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도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매력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죠. 나시린이란 하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이 들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려지자 힘이 사라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알이 뽑혀지고 결박된 채 맷돌을 돌리는 종의 신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길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죠?
삼손이 어떻게 하니까 머리가 잘려졌습니까? 머리카락이. 예, 힘의 권한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럽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자기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몸에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옵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힘, 능력, 재능, 은사, 존귀, 영광, 모든 복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생명, 힘, 능력, 재능, 은사, 존귀, 영광, 모든 복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더라고요. 그건 말하자면 삼손처럼 힘이 몸이 아닌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들이 힘이 몸이 아닌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 그러니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머리카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그 머리에 긴 머리카락이 딱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 긴 머리카락이 여자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긴 머리카락도 여자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에서 잘려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 잘려진 머리카락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미장원 가서 머리 깎고 땅바닥에 잘려진 머리카락 아깝다고 주머니에 담아오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잘려지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머리카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복의 존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힘, 능력, 재능, 은사, 존귀, 영광, 모든 복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힘이 몸이 아니고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눈알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죄의 종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눈알이 뽑힌 채 죄의 종노릇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자의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처럼, 긴 머리카락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자는 머리를 깎거나 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재능, 은사, 존귀, 모든 복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서 잘려진 머리카락처럼 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눈알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에게 주어진 생명, 힘, 존귀, 영광 모든 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아 너는 그 따은 머리털로 인하여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고 영광스럽다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